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스웨덴의 언어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이기도 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쓴 책인데요.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오늘과 같은 내용과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제목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이 제목, 이 책의 내용을 안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래된 미래는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래되었다, 과거의 일이다, 이전의 일이다, 말이 안 되죠.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바로 이 제목 때문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선택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오래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근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읽으면서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한 말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오늘도 오래된, 아주 오래된 성경을 만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할 행동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도 아주 오래된 성경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죠. 우리의 오래된 미래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설교를 하기 때문이죠. 가끔 이렇게 오래된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는 모든 세대에게, 다음에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미래는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죠.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도 말도 지식도 넘쳐났습니다. 우리를, 즉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을 가졌어요. 이런 것 같이 이 은혜도 넘치게 하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내용은 8장 시작부터 함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이 8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을 만나 큰 시련을 당했으나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 즉 헌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인데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힘내서 이 헌금에 동참했고 오히려 자기들 형편보다 넘치게 지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일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간청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디도는 7장 말씀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마게도냐입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온 것이 디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은 마게도냐의 상황과 그들의 신앙과 헌신을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미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디도를 통해 더욱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때 사용하는 말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이 받고 있는 이 은혜는 6절 말씀의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와 다른 뜻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9절이 이와 다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9절에 나오는 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은 착한 일, 선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한글 성경이 이와 같이 번역한 것은 헬라어 성경이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가 은혜와 호의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은근슬쩍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인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 즉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명령으로 듣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 일에 열심을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은 마게도냐에서 먼저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그대로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일은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잘 성장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벌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하게 분열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덕적인 문제도 생겼어요. 성도들 간에 법적인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죠. 사도 바울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고 그 이후에 마게도냐로 떠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디도를 통해 들은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기쁨을 표시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년 전 당신들이 결정하고 행한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결정한 일을 바울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멈춰버렸던 것을 바울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12절 말씀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10절에 있는 1년 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행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1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얼마나 더 성숙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1절의 말씀처럼 하던 일을 완성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과 신앙에 대한 계획이 어떤 모습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지 돌아보자란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없었다면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을 볼 수 있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 기록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말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한다면 7절에 나오는 은혜를 풍성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정으로 더 풍성하라는 뜻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한 행동을 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행동하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선한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마음에만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삶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래된 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 뜻을 구별하고 사랑의 수고를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을 하면 교회의 큰 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비전은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세우십시오. 부부간의 비전을 세우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비전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한 해가 지났을 때 가정의 수입을 결산하고 삶을 결산하기에 앞서, 휴가를 계획하고 여행을 계획하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의 비전을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1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그런 비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꿈꾸고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파벌의 문제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과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생기가 중요하듯이 교회에게도 이 생기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생기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우는 오래된 미래를 만납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오래된 미래를 만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래된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 교회를 꿈꿉니다. 이미 보여주신 삶을, 이미 보여주신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이루어갑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과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